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되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의 첫 시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리며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의 눈이 보게 하시고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도 보호해 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체험들이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땅끝에 나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 오시기를 간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21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대주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명되었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1장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미가서 1장입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 자기를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덤 같게 하고 포도주물 동산 같이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괴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폐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원수성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고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두에 구하지 말며 도무지 회복하지 말지어다. 배들을 내가 보내어서 기쁘시리어다. 사빌검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안한 거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라기스 검이나 너는 준마의 병고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서 잡혀난 유물을 잊지어다. 약속의 주의 마레사 검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네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울고 재앙을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희를 떠났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좋은 분은 세상에 없다. 그런 이름을 그 자신의 이름 미가라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가 주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농부였습니다. 모레네 저는 미가 선지자를 읽을 때마다 모레셋 사람인데 그 모레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예전에 그 버스가 모레네 가요 그런 버스를 타고 다녀서 모레셋인데 모레네라고 그렇게 기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드 모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동네에 그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 농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는 언제쯤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출신입니다.
왕궁을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귀족 출신인 반면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도자들한테 예루살렘 멸망하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를 많이 했는데, 이 농부 출신인 미가는 이스라엘의 강한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 같이 그런 위치에서 사회의 조금 낮은 계층에 서서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 그런 계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미가가 이제 선포할 때는 아직 그 이스라엘이 북쪽이 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700년경, 그저 700년 전후 이제 막 망할 때쯤 돼서 이제 선포를 했어요. 이스라엘 망하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나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가 선지자가 외치자마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멸망한 걸 보고서 이제 남쪽에게도 외쳤어요. 이제 우리도 북쪽 같이 되니까 제발 좀 북쪽이 원래 나빠서 저렇게 된 거고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쪽 같이 우리는 멸망 안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 당시의 사회를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미가서가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전부 비슷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는 종교적 부패에 대해서 책망하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부패에 대해서 책망해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적 부패라고 말하면은 이미 그 사회는 끝난 사회예요.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도 종교가 교회가 어떤 자리매김을 잘해서 그저 끝까지 등불 같은 존재로 버텨주면은 사회가 좀 부패가 되더라도 종교적인 그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정화가 되어지는데 교회는 사회보다 더 부패돼 버리면 사회가 부패된 거를 정화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부패와 더불어 종교적 부패를 얘기한다면 이미 그 사회는 그 시대는 끝이 난 시대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사회가 아무리 부패해도 그래도 어떤 등불 같은 교회가 종교적 영역이 살아남아서 그 사회의 더러운 부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종교적인 영역을 통해서 정화가 되어지면서 사회가 다시 되살아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다 같이 함께 썩어서 하나도 뭐 서로에게 도움도 안 되고 종교도 썩었고 사회도 썩었으면 그 사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이제 미가서의 내용이야. 종교의 부패라고 하는 거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부패,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죠. 그리고 사회적 부패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미가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갖지 못한 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뺏고 그리고 압제하는 그걸 사회적 부패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종교 지도자의 부패. 그래서 엉망으로 그 당시 성전이 엉망이 돼버리고, 두 번째 권력 가진 사람들의 부패로 인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잘 살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탄압하고
갈취하고 폭행하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뭐 어딜 어느 쪽으로 눈을 들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길 봐도 썩은 내가 풀풀 나고 저길 봐도서. 그래서 교회를 돌아보면은 교회도 썩은 내가 풀풀 나니까 미가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원체 죄가 심하여 멸망했지만 예루살렘은 아직 건재하니까 제발 좀 회개하고 멸망을 면합시다. 이런 내용이 전 7장 속에서 뭐 계속 반복해 하고 내는 거예요.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자세하게 들을지어다. 건성으로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좀 미가 선지자가 선포할 때, 묵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시에 얘기할 때 좀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증거하시되 곧 성전에서 그러하실 것이냐.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 그러하는데, 그럼 뭘 할 거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에 안 계시겠다 이거야.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그 처소에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셔서 어디 가시냐? 땅의 높은 것들을 밟아버릴 것이라, 밟을 것이라. 처소에, 이제 옛날에 태평성대 때는, 시절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면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 딱 자정하고 계셔갖고 백성들이 절기 때만 돼서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셨는데, 이제 사회가 썩어서, 교회도 썩어서 성전에 안 계시고 처소에서 나오셔서 더 이상 더러워서 거기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강림하셔갖고 어디를 가시느냐? 땅의 높은 것들을 밟아버리겠다. 땅의 높은 것이라고 하는 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땅의 높은 것이 뭐 그렇게 뭐 하나님한테 밟힐 그런 더러움이 있는 곳이 땅의 높은 것 아닌데, 이거는 비유적으로 이 땅의 높은 곳마다 이스라엘에서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땅의 높은 곳마다 다 이상한 것들이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경치 좋은 데를 가서 이렇게 보면은 누가 자리 잡고 벌써 거기다가 좀 가만두지, 그냥 어떻게든지 높은 예전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별장 같은 걸 하나 그냥 턱 져넣어 갖고서 아주 그냥 살림을, 좋은 경치를 망치는, 어떻게 저런 데다가 집을 질 수 있는 퍼밋을 얻었을까? 참 궁금증이 나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좀 경치 좀 좋다 그러면 집 한 채씩 거기에 산속에, 그 산속에 한 채씩 별장 같은 게 탁 지어져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거기다가 집을 져요? 모든 사람들이 좀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데는 집 못 짓게 해야죠. 근데 이 높은 곳들,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높은 곳들마다 뭐가 자리 잡았냐 하면 좋은 사람들의 별장도 물론이지만 산당이라는 게 자리 잡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성전 같은 거,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곳이야. 그러니까 높은 곳 산봉우리마다 아주 경치 좋은 데마다 이스라엘은 땡볕이라 정말 산에 올라가서 산 높은 데서 시원한 바람도 쉬고 그래야 돼. 그런 좋은 자리마다 우상이 다 자리를 잡았어요. 산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성전에 가만 안 있고 내가 나와 갖고서 땅의 높은 곳, 그 산당들이 있는데 다 밟아버리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높은 곳이 어디냐면 성이요, 성. 권세가들이, 왕이 사는 곳, 또 뭐 장관이 사는 곳, 또 무슨 방백들이 사는 곳,
그런 성은 다 높은 데 지어져 있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곳에. 예루살렘도 성이요, 성벽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다 다윗성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성이에요. 성, 높은 곳에 집을 지은 거. 그러니까 높은 곳 다 밟아버리겠다라는 얘기는 산당 다 없애버리고 이 벼슬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왕이 사는 곳, 뭐 장관, 방백 사는 곳, 도지사 사는 곳, 그런 거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뜻이야. 이유는 왜 없애요? 그러니까 이는 왜냐하면 야곱의 허물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도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져서, 그래서 내가 다 허물어 버리기라.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고. 이거는 그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무더기 같게, 돌 무더기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밭 깔다가 농사 지려고 밭을 가는데 돌짝밭이라, 한국도 그렇지만은 돌이 한참 갈다가 큰 돌이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면요, 그거를 하나씩 다 집어다가 밭 한 켠에다가 이렇게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돌무더기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밭마다 한 켠에는 돌무더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거는 농사 지려고 밭을 갈다가 나온 조그만 돌, 큰 돌 이런 거를 갖다가 한 군데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돌무더기가 밭 한 켠변에 항상 있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이 사마리아 성을 갖다 다 무너뜨려갖고 돌무더기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포도심을 동산, 그냥 허허 벌판으로 사마리아 성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거야.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리고 그 지대를 하도 이 거죽을 다 걷어버려 갖고서 지대, 집 질 때 땅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뼈대처럼 다 드러내 보이겠다. 어디를? 사마리아를.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다.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 기생의 갑으로 모았은즉 기생의 갑으로 돌리리라.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우상을 섬겨서,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겨갖고서, 기생이란 표현은 우상 섬긴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겨서 기생한테 모았으니까 기생에게 돌리리라, 우상에게 돌리리라. 그래서 그 우상을 다 없애버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마리아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모습을 벌거벗은 몸으로 표현하세요. 근데 벌거벗은 몸으로 어떻게 펑펑 우는 거야. 타조같이 애통하고 들깨같이. 들깨는 밤중에요, 큰 그 울음소리가 그냥 이스라엘 들깨들이 밤중마다 요란하게 울어댑니다. 다른 들깨를 찾는 소리기도 하고, 들깨가 나 여기 있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든. 그냥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울음소리가 온 이스라엘 방방곡곡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이제 넘친다. 그게 뭐예요? 멸망당한다 그 소리요. 그리고 이제 가드에 고하지 말고 도무지 호곡하지 말며. 이 표현은 가드라고 하는 말은 블레셋이야. 근데 블레셋을 왜 여기다가 썼냐면, 가드는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가드에 말하지 말고. 그 말은 이렇게 울고 있어도 누구 하나 어이구 안 됐네, 왜 이렇게 쫄딱 망했어,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좋아할 사람은 있어. 아이고 망해서 아주 쌤통이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구냐면 가드야, 블레셋 사람들이야. 시시탐탐
어떻게 하든지 이 유대를 무너뜨리고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멸망했다 그러면 잔치 열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에도 고하지 말고, 그 말은 마치 이순신 장군이 저 명랑해전에서 왜 일본 사람들의 그 조총을 맞고서 이제 죽어가면서 조카에게 내 죽음을 적에게 고하지 말라 그러면서 적이 좋아할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해 갖고서 전쟁을 승리로 끈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는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고하지 말라. 적들이 오히려 좋아한다, 그 소리야. 그러면서 여기에 많은 도시 이름들이 나와요. 사빌검이나 사하난검이나, 이게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큰 도시, 길목마다 세워져 있는 도시들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사마리아도 멸망하는 것처럼 그 큰 도시 하면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예루살렘 성까지 가.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예루살렘 성, 이 가는 도중이 다 멸망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멸망한다, 그 소리야. 12개의 그 대표적인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그 중간중간에 있는 큰 성들의 이름을 쓰면서 사하난검이나 마롯검이나 라기스검이나 이런 사람들아, 너희는 이제 죽을지어다. 너희는 이제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성들이 중간에 있는 12성이 이제 다 하나하나 없어지는, 회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라. 마레사검이나 장차 내게 임하라.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16절에 보면 이제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해서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라.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 속에서 대머리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동네 애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라고 놀렸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불곰을 갖다가 숲속에서 불러내서 자기를 놀린 아이들 40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대머리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설령 대머리에게 대머리라고 말해도 굉장히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주받은 거야.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은, 깎으면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대머리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은 절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머리 안 깎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머리카락을 통해서 임한다, 그런 의미야. 근데 대머리 됐다, 네 머리를 싹 잘라갖고 대머리 같게 하라, 이 표현은 이제 하나님 너 안 도와줘, 너 이제 버렸어, 너는 이제 대머리같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런 의미로 누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너는 내 머리털을 싹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또 내 머리로 하여금 크게 무뎌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 독수리가 왜 나왔냐면요, 독수리처럼 용맹스러워질지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독수리 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독수리는, 그래서 독수리 종류 중에는 민대머리 독수리라는 것도 있어요. 아주 빤빤해. 머리 깃털 같은 게 머리에 하나도 안 났어. 그런 독수리의 종류도 있어. 미국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엔 털 없어. 그러니까
이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그 표현은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 얘기는 이제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나라가 아니라 엄청 수치스러운, 남들한테 블레셋이나 암몬, 모압 이런 조그만 나라한테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멸망받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니라. 이 굉장히 이거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도 그냥 그동안 선지서, 예레미야 선지서서부터 우리가 읽으면서 맨날 멸망한다는 얘기 수천 번 들으니까 멸망당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선민의식에 꽉 사로잡혀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기들이 한 행동은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온전하게 살지 못한 그런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한 건 손톱만치도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안 망해. 왜? 하나님의 자녀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거든. 근데 이런 생각을 아주 뼛속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미가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이 턱 나타나갖고 멸망받을지어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래, 아이고 저거 미친 사람, 저거 또 발작이 일어났네, 저거 잡아다가 그냥 아주 혼을 내줘야 발작이 없어질 거야. 아마 그 당시 선지자들에게 가해진 그런 어떤 고통이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원체 선민의식이 강한 데다가 망한다는 거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자세하게 외쳐도 끔찍도 안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멸망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수도 없이 많은 돌멩이가 날라온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